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부터 38절 말씀까지 각기 있는 처소 현장에서 또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 함께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해방과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멀리 떨어져 계시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축복으로 선포하십시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나중 영광이 크리라. 각 가정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아마 가족끼리 인사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정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우리 자녀들 또 부모님들 다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평안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또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참 미안한 건요, 여기에 참석하고 싶어도 참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도 오셔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셨고, 또 이 시간에 오셔가지고 지금 차 안에서 이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고 차 안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미안하고 참 죄송하고요. 또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최고의 응답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사가 로뎀나무 아래 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40주 40야를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 각기 있는 현장에서 아마 홀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계시고, 또 가족끼리 앉아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 자리에도 사실은 하나님과의 1대1의 대면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 시간이 정말로 새로운 영적인 힘을 회복하고 치유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이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부분에서 후폭풍이 엄청스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의 경제적인 부분에 타격들을 있고요. 또 많은 일자리들을 또 잃어버리게 되고요. 또 많은 것들이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조차도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사람들은 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많은 또 우울함과 뭔가 모르는 답답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분명히 이러한 시대 속에서 먼저 우리가 믿음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금요 전도학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우리 앞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 속에 새로운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들었을 때에 앞서 행하던 천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묵상기도 때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신명기 1장 30절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해서 나가는 걸음 속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표현되어 있느냐,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과거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안고 오신 하나님이시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행하시면서 하나님은 걸음걸음마다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 또 이 사회도 국가도 위기를 당하고요. 더더욱이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과연 이후의 세계가 있을 것인가, 모든 사람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또 새 일을 이루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당한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위기 속에서 기독교가 존재했고요, 위기 가운데 기독교가 탄생했고요, 위기 가운데 기독교는 성장하고 오히려 더 확장되어진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 보면은 6세기나 중세 시대 보면은 엄청난 큰 역병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같은 이런 큰 역병들이 6세기에 또 중세 시대에 일어났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성장시켜 나가시고 더 교회들을 확장시켜 나가신 사실들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냥 우리가 슬퍼할 수 없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이것조차도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 또 하나님은 우리 앞서 행하신다라는 것, 진짜 이 믿음 가지고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비대면 사회가 되어지면서 많은 기도들이 담겨지고 있어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시대가 계속될 것인데, 그렇다면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찾아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한 준비들을 교회들이 갖추어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기도들이 담겨지고 있고요. 그나마 우리 교회는 그런 준비들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지 못한 교회들은 사실 당장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목사님들이 많은 고민과 많은 어려움들을 또 말씀하기도 하고요. 앞으로는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온라인으로 통해서 찾아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뿐만 아닙니다. 성도들이 현장에서 실제적인 부분들의 피로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교회 안에서 해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다락방 운동 속에서 훈련들을 무시할 수 없죠. 근데 당장 이제 2단계 거리두기를 실행하게 되니까 이 공간 안에 50명 이상 들어오지를 못해요. 또 앞으로 3단계가 되어지면은 10명 이상 들어오지를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거리두기를 진행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훈련들도, 소모임으로서 진행되어지는 훈련들도 어느 순간부터인가 모르게 이제는 사라져버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훈련들도 주중에 우리 교육자들 통해서 온라인을 준비해서 각기 있는 현장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드리고 나와서 훈련받지는 못하지만은 각기 있는 현장에서 훈련이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받아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과 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감사한 건요, 지난주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장로님들이 모여서 지금 정부의 2단계 거리를 두고 우리 교회가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저런 기도 속에서 많은 언론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한 장로님이 한 가지 제안을 하셨어요. 아마 이번 WRC 세계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같이 대면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은, 모여서 집회를 하지 못하지만은 줌을 이용해서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줌을 이용해서 교인들이 각기 있는 현장에서 메시지에 대한 포럼과 함께 영적인 소통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운영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우리 이재규 장로님을, 그러면 장로님이 거기에 대한 책임자로 인도받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마 대학부 청년부에서 주축이 되어서 실제로 우리 온라인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연령층이 우리 대학부 청년들이니까 대학부 청년부 팀들이 주축이 되어서 우리 렘넌트들 다 연결시키고 또 우리 모든 어른들도, 사실 우리 어른들은 온라인을 활용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할 수 있는 분들은 하도록 하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교회는 못 나오지만은 영적으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메시지에 대한 소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받자. 그래서 어디 현장에 있든지 간에 그 영적인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받자라고 해서 지금 교회 안에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강구 영상 이후에 그 내용들도 또한 영상으로 나가게 되고요. 또 우리 대학부 청년부 중심으로 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전부 연결되어서 팀과 조를 이루어서 아마 진행될 겁니다. 여러분 잘 안내를 받으시고요. 교회를 못 나오지만은 여러분 있는 처소에서 강단 말씀에 대한 포럼과, 그래서 기도 제목들에 대한 포럼과, 그로 말미암아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 축복을 통해서 우리의 있는 현장의 영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전도자들로 여러분 계속해서 쓰임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사실 지금 예배가 없는 교회가 없는 예배로 드려지고 있어요. 정부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 사실 정부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은 너무나 시급하니까 예배를 모이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행정명령을 내리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 없는 교회로서, 또 교회 없는 예배로서 지금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빨리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실제로 모이는 교회와 함께 흩어진 교회로서의 제대로 된 응답들을 확인하고 회복하라는 것이 아닌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제대로 받아 나가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다락방이나 지교회나 많은 미션홈들을 통해서 흩어진 교회에 대한 훈련들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진짜 이제는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도록,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부분 아닙니까?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어떤 현장이든지 간에 그 현장에서 여러분이 보냄받은 선교사로서, 그 현장에서 여러분이 제사장으로서, 그 현장에 여러분이 전도자로서 하나님은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가 예배 없는 교회라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기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은 어떻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그게 성삼위 하나님께 하나님에 대한 은총을 예배하면서 거기서 받는 힘을 가지고 또 한 주간 현장에서 나가고, 이게 가장 중요한 예배 부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면에서 지금 예배 없는 교회로서 예배를 잃어버렸다, 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뭔가 교회가 소멸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불안과 함께 위기감에 빠져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들을 하나님이 세워나가시는데,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본질을 회복하라는 것이 아닌가. 정말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각기 있는 현장이 일상이 예배가 되어지는, 내가 있는 현장이 선교지가 되어지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제사장적인 축복을 누리고 전도자로서, 선교사로서, 보냄받은 선교사로서 모든 현장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보냄받은 현장에서 선교사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 보면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 시대에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은 대표적인 한 사람을 들 수 있다라면은 다니엘을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활동하던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어지고요, 성전에 갈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왕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게 되면 죽게 될 것이다. 도장을 찍어서 아예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성전 가서 예배 드릴 수 없지만은 그는 하루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하여 전에 행하던 대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이죠. 무슨 말입니까?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성전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지만은 자기 있는 현장에서 영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든 하나교회에 속한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 정말로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성전에 나올 수는 없지만은 영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든 현장들이 여러분 때문에 살아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앞으로 영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진짜 살아가기 힘든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재앙의 시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탄식하신 것처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방황하는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우리와 우리 후대들 보면은,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진짜 가야 될 미래가 참으로 답답하고 어둡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 엄청난 것이죠. 또 그 영향 속에서 앞으로 집착에 빠지고 또 중독에 빠지고요, 많은 우울증 환자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고 또 많은 정신질환자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을 거쳐오면서 그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영적인 후유증과 함께 종교와 지식에 대한 후유증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속에서 우리 후대들은 전부 개인주의로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없어요. 내 중심이에요. 내가 최고예요.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 아예 딴 사람을 배려한다, 양보한다, 수용한다, 그 자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의 탄식이 뭔 줄 압니까? 아이들이 공감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놓고 거기에 마음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예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전부 나 중심으로 바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개인주의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3단체에서 지금 세상을 완전히 장악해 버렸잖아요. 미리 그들은 보고 미리 준비하고 미리 정복했어요. 그리고 세상의 서밋으로 3단체에서 이미 서 있어요. 그 3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이 뭡니까? 다른 힘을 힘입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접신운동을 일으키고요, 결국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운동인데 다른 힘을 힘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결과적으로 모든 종교는 똑같은 것이다, 종교 통합을 부르짖게 되고요, 결국은 교회가 무너지는, 그래서 모두가 길을 찾아도 길을 찾지 못하는 방황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 자신들이 현장에서 영적인 정체성을 제대로 찾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길을 찾아서 헤매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탄식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추수할 일꾼이 없다라는 것. 추수할 것은 많은데,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길을 찾아 헤매는데 그게 답줄 자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보세요. 모든 사람이 길을 찾고 있어요. 어느 것이 행복한 길인가? 가진 사람이든 가지지 않는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가 길을 찾고 있어요. 진짜 내가 잘 사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느 것이 행복한 길인가, 길을 찾고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주님께서 말씀했는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모든 인생들이 길을 찾아 헤매고 방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길을 찾는 방황을 끝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길을 찾는 방황 끝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 만났다, 그 사람이 길을 찾는 방황에서 끝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입니다. 서론들이 많이 길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한 지금의 현장들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재앙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답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든 없든 방황하고 있고요, 지식이 있든 없든 방황하고 있고요, 나이가 들었든 들었지 않든 상관없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물 떠난 물고기가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뿌리 뽑힌 나무가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어느 인생이라도 얼마나 많이 가졌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배웠다 할지라도 그러나 실상은 방황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안 그런 것 같이 보이지만은,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만은 모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방황에 대한 부분들을 답을 찾기 위해서 많은 지식에 몰입해 보기도 합니다. 많은 물질을, 여러분 시간을 아까워하는 시간들 다 버려가면서 물질에 투자해 보기도 합니다. 또 건강하면 그 방황을 끝날까 싶어서 건강에 집중해 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방황을 다른 방향으로, 다른 방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여러분 그 어떤 인생도 방황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개인과 가정에 오는 모든 실패와 재앙의 문제가 무엇 때문인지 이유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첫 인생 아담이 타락하고 시작된 저주가 지금 또 계속되고 있고요,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그 타락된 길을 지금도 계속 가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가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 타락된 길을 지금도 계속 가고 있어요. 여러분, 타락이 무엇입니까?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게 타락입니까? 물론 그것은 타락의 결론으로 오는 거죠. 진짜 타락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것, 세상이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타락인 것입니다. 내 인생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스스로 주인 되어 있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타락인 것입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창세기 3장 5절에 인간에게 욕심을 부추겼죠. 그래서 다 내가 주인 되어 있고 내가 주인 왕 노릇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왜냐? 내가 주인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인생 내가 주인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은 인생의 모든 욕심에서 그 타락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인간의 모든 욕심 속에 나온 타락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은 모든 자연 만물도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인간의 욕심, 타락을 통해서 오게 된 인간의 욕심, 그로 말미암아 자연 만물까지도, 모든 자연 피조물까지도 탄식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간의 욕심과 타락을 부추긴 자가 누구입니까? 인간의 욕심과 타락을 부추긴 자가 누구입니까? 지금 또 인간을 창세기 3장 나 중심으로, 창세기 6장에 결국은 육신 중심으로, 창세기 11장에 세상 성공 중심으로 끌고 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누구예요? 그게 바로 타락한 영들.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은 타락한 영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이야기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3절에 보면은 그것이 바로 어둠의 근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영, 성경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얘기했죠. 타락한 영.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53절에 보면은 어둠의 근세다 했어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 타락한 영들, 어둠의 근세 사단이 인생에게 종교와 이 땅의 우상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일단은 타락한 영들, 새 어둠의 근세에 붙잡히니까 인생이 고난과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고난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망하는 줄 알면서도 우상 숭배하고 종교 생활에 빠지고 있어요. 길이 없으니까 망하는 줄 알면서도 우상 생활 또 종교 생활로 결국은 더욱더 이 땅에서 심각하게 우상 숭배와 종교 생활로 말미암아 귀신 숨기는 거죠. 결국은 그로 말미암아 계속되는 어려움들이 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 가는 것이다 했어요.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모르고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모르고 종교 생활하니까 더욱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어찌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것 통해서 결국 인생은 더욱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정신적인 문제와 육신의 문제들이 계속되고 있고요, 또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결국은 그 속에서 결국은 인생에게 찾아오는 후대의 문제,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들, 초조, 두려움 속에서 또 어디로 돌아가느냐? 미신과 점술과 우상으로 반복되는 재앙들이 이 땅에 계속해서 연속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재앙들이에요. 그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사람들이 모르니까, 멸망받으면서도 그게 망하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망하는 줄 모르니까, 그 길밖에 없으니까 그 길을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진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것이 지금 우리 세상의 현장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들 보시면서 오늘 주님께서 민망히 여기셨다, 탄식하셨다 말씀이시죠. 여기서 민망히 여기셨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아픔, 그런 고통을 예수님이 가졌다는 거, 현장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응답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현장을 볼 때 주님의 탄식하심이, 주님이 민망히 여기신 그 부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담기면 됩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현장을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의 현장, 지금 세계 교회들, 한국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왜냐? 복음의 위기가 왔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말하고 있고요, 대충 복음을 말하고 있고요,
섞은 복음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올바른 원색적인 복음을 말하는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의 현장은 복음의 위기가 와서 결국은 교회 안의 위기가 왔는데, 복음 모르니까 저절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율법과 종교 생활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은 두 가지입니다. 목적이 두 가지예요. 뭐냐?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나는 죄인임을 깨닫고 내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복음을 모르니까 모든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율법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맞니 저것이 맞니, 옳다 그르다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요, 그 전부 율법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열심을 내는데 부지런하고 성실한데 복음 없으니까 종교 생활에 빠져요. 여러분, 종교 생활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똑같은 저주와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같이 제사 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 놓쳐버리니까 그게 종교 생활의 대표적인 부분들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결국은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 한 다음에 하면서도 종교 생활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결국은 그 속에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 못 벗어나요. 그리고 복음 놓쳐버리니까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죠. 내 힘으로 살아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면 되는데, 그 하나님 주시는 힘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복음 못 쓰니까 못 체험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살아가면 그게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인생을 살아가요. 그리고 복음 놓쳐버리니까 결국은 온갖 불건전한 신비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 교회 안에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복음 없는데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불건전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교회가 가면 갈수록 세상 현장을 변화시키고 세상과 똑같이, 아니 세상의 종로로 타는 교회들로,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했습니다만 세상이 이제는 교회를 향해서 이 손가락질하는 이런 부끄러운 일들을 우리가 당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뿐만 아닙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로 무너지고 어려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 다른 소리 하면 안 돼요. 다른 것 하면 안 돼요. 진짜 복음만 말해야 되고요, 믿음만 붙잡아야 되고 구원의 역사만 붙잡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잡았던 것처럼 교회 본질이 뭐냐? 믿음이요 복음이요 구원이라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부분들 외에 여러분 열심 내고 이 부분들 외에 여러분 뭔가 하는 것은 사람들을 영적인 문제 속에 빠지게 만드는 공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내가 영적인 문제에 빠지도록 공조하는 역할을 여러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분 정치에 대해서 다른 생각들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치가 이렇다 저렇다, 그게 교회가 할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러나 정치에 영향은 줄 수 있어요. 또 교회는 돈 버는 거, 그게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친다,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남미 이런 현장들, 특별히 코스타리카 교회 이런 데 보면은 교회에서 아예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교회는 완전히 문 닫게 됐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 진짜 가만히 찾아보면요, 사명자들이, 준비된 사명자들이 있어요.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 어떻게 하면 충성하고 헌신할 것인가, 진짜 생을 걸고 헌신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다른 이야기를 해가지고요, 오히려 영적 문제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영적 문제에 걸려들게 만드는 공조하는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교회는 절대 교회 안에 복음만 이야기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마세요. 정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복음만 말하는 것이고, 믿음만 이야기하는 것이고, 구원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왔는데, 복음 듣고 왔는데, 복음이 뿌리내리기도 전에 어느 날 보면은 교회에 대해서 많은 상처와 실망을 갖고 있는 것을 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다른 이야기를 해서 그래요. 진짜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런데 이미 다른 이야기가 전달되었어요. 진짜 복음에 뿌리내리기 전에 다른 이야기 하면 안 돼. 아니, 복음 뿌리내리더라도 그 사람이 사는 방법은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복음만 이야기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이 한 시대를 살리는 이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사실을 제대로 알고 우리 하나교회는 복음으로 소통하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영적인 문제 가운데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교회에 왔는데 복음만이 취할 수 있는데 그 복음이 전달 안 된다면 결국 그 사람 교회 와서 또 영적 문제 가운데서 방황하고 길을 잃고 헤매면서 또 다른 답을 찾아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교회 안에는 미래에 대한 내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년에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에 대한 걱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 복음 안에 들어서가면 거기에 대한 답들이 다 내려지는데 그 사실이 안 되어지니까 미래에 대한 내일을, 내년에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제로 성도들조차도 방황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세상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민망히 여기시는 그 축복, 그 마음들, 교회 안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찾아오신다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교회에 찾아오신다면 민망해 하시는 부분이 없는 것인가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축복된 제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여러분, 정말로 길을 찾는 방향에서 끝내기 위해서는 내가 길을 찾는 방에서 빠져나오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 교회 안에서조차도 길을 찾아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정말로 그 길을 찾는 방향을 끝내는 답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해결책은 바로 제자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에 정확한 답을 주고 교회 앞에 불신자들, 교회 밖에 불신자들을 살리고 또 교회 안에서조차도 방황하는 성도들에게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제자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수요일날 박간희 목사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달했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받으면서 그렇다, 정말 우리의 현장들,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우리 후대들이 제대로 복음을 안에서 훈련되어 가지고 정치 현장에 들어가는 것이다. 대통령으로, 국회의원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현장에 우리 후대들이 복음이 준비되어서 들어가는 길밖에 없는 것이구나. 그걸 저는 언약으로 잡았어요. 박 목사는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현장을 바라보면서 진짜 우리 후대들이 그 현장을 놓고 제자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제자 되어야 되고요, 우리 후대들을 어릴 때부터 제자로 세워가지고 진짜 이제는 정치 현장에 들어보내야 합니다. 대통령도 나와야 되고요, 복음 가진 대통령이 나와야 되고요, 복음 가진 국회의원들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자란 무엇입니까? 제자라는 것은 정말로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복음을 전하는 자, 바로 그게 제자죠. 답 중에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자가 가져야 될 답 중에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지금 살아서 나와
동행하심을 알고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사실을, 그리고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아는 자. 베드로가 말씀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을 실제적으로 알고 누리고 고백할 수 있는 자.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복음의 핵인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요, 여러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석같이 만들겠다 했어요. 세상에서 반드시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제대로 알면요, 하늘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현장들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 열쇠를, 하늘 보좌의 문을 여는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을 제대로 알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그 다음에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나 다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조차도 구원받아 놓고 한순간에 우리도 모르게 영적인 문제에 걸려서 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만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영적 문제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복음만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붙잡은 오늘의 언약이 그 영적인 문제를 이깁니다. 여러분 붙잡는 오늘의 언약이 여러분이 있는 질병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영적인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경중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누구에게나 다 있잖아요. 조금만 말씀 붙잡고 집중하면서 영적 스밋에 도전하면요, 말씀 붙잡고 집중하면서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들, 여러분 조금만 집중하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자기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가 언제 해결되는지도 모르고 사라지게 됩니다.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심지어 어느 정도 되느냐, 귀신이 와서 여러분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도 오히려 그 귀신과 여유있게 놀게 되어지는, 이 논다는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올 테면 와라 할 정도로 누리게 돼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붙잡은 언약이 여러분을 불안케 하는 모든 질병들을 치유합니다. 오늘 붙잡은 그리스도 그 언약이 지금 여러분이 말 못할 영적인 문제 치유합니다. 그래서 언약 안에만 있으면 돼요. 그리스도 복음 안에만 있으면 돼요. 그리스도 복음, 언약 이길 수 있는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많은 사람 지금 영적 문제로 무너지고 어려움 당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왜 영적 문제를 보게 하십니까? 그게 모든 사람이 당하고 있는 문제니까 알려고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알고 그 사람에게 답을 주게 하기 위해서, 정의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있는 영적 문제라는 사실을 알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오늘 또 오늘의 언약을 붙잡으면 돼요. 오늘의 언약인 그리스도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란 것은 어떤 사람이 제자입니까? 이런 미래를 알게 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됐다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기도하시면은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늘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우리의 모든 걸음마다 흑암의 역사들을 꺾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나라의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하늘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하늘의 보호를 받게 되어지면서 결국은 세계 복음화 문들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미래를 알려주는 자가 제자인데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 7가지, 그게 우리가 누리는 미래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미래입니다.
세계복음화까지 이루어지는 미래입니다. 그 축복이 오늘 내가 그리스도 알고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고,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며 흑암세를 꺾으시면서 하늘 보호하신 가운데 어디까지요? 세계까지 살리게 되는, 237 나라를 살리게 되어지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어떠한 현장에 있든지, 지금 어떻다 상관없어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 237 나라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복음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들이 어디에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성공시킬 겁니다. 세계 복음화 때문에, 237 나라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산업 현장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 이전에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로 복음 안에 있다면 여러분 통해서 가문의 저주가 무너지고요, 모든 게 다 살아나야 되고요, 산업 현장에도 세계 살릴 산업으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게 앞으로 우리가 누릴 미래입니다. 이 답을 알지 못해서 신자도 불신자도 방황하고 있어요. 그래서 길을 찾아 방황하는 그 사람들의 그 방황을 끝내게 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제자가 어떤 사람이 제자냐? 하나님의 CBDIP를 나의 CBDIP 언약으로 붙잡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CBDIP가 뭡니까?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절대 계획이 있고요, 절대 언약이 있고, 절대 언약 가진 사람에게 모든 걸음들은 절대 여정이 있는 것입니다. 절대 여정을 가는 것이죠. 왜 절대 여정을 가느냐? 결국은 절대 목표가 있습니다. 이 5가지 절대적인 부분들, 이게 하나님의 CBDIP입니다.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 특별히 이 부분을 가지고 이번에는 렘넌트 대회 때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복음은 모든 것 끝난 것이잖아요. 사단의 역사들이 박살나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 문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게 하는, 미리 보게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미리 보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히 미리 보는 믿음이 생기면은 우리에게 확신이 오고 힘이 나게 됩니다.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에 성취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내 안에 자리 잡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생기고요, 믿음 생길 때마다 확신이 오고 힘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내 안에 자리 잡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미리 소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또 힘이 생기면은 내 안에 그때 누림이 옵니다. 누림이 와요. 그래서 미리 누리는 것입니다. 아직 성취되지도 않았는데 미리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리 누리게 되면은 보입니다. 하나님의 이루실 그림이 보여집니다. 누림 속에서 보여져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루실 그림들이 보여지고요, 그 그림들이 결국은 알게 되고 준비케 되어지고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미리 정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는 절대 목표를 향해서 성취해 가는 것을 미리 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미리 성취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현장 살리는 가장 중요한, 제자로 세워지는 가장 중요한 답입니다. 미리 보고, 미리 소유하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의 축복을 누리는 삶. 이 축복의 비밀을 가진 자가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자가 없어 탄식했던 예수님의 탄식이 나의 탄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재앙의 현장을 보면서 정말로 내가 제자로 세워야 되겠다. 이 재앙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우리 후대들을 정말로 제자로 세워나가야 되겠다. 그 언약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요, 결국은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할 때에 주님께서 주신 답입니다. 항상 그랬어요. 네가 가라는 겁니다. 네가 가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도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중요한 것들을 보게 됐죠. 그때 이사야 선지자에게 네가 가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재앙의 현장에서 내가 제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우리 후대들을 제자로 세워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 전체 속에서 세워지는 동력자들, 제자들, 렘넌트를 놓고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절대 제자 한 사람의 응답을 내가 누리게 하옵소서. 절대 제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를 만나면은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심어주고 힘을 주면서 그들만 할 수 있는 미션을 찾게 해주고 내가 할 수 있는 도움을 주고, 그게 인턴십이죠. 내가 할 수 있는 도움을 주고 그들의 인생 전체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포럼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제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군가를 만나면은 언약을 심어주고 힘을 주면서 그들만 할 수 있는 미션을 찾아주고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게 인턴십이고요. 그리고 그들의 인생 전체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포럼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제자, 절대 제자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길을 찾는 방향을 끝내는 답입니다. 그 축복된 일에 저와 여러분 쓰임받는, 우리 하나교회가 쓰임받는 그런 귀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두가 길을 잃어버리고 길을 찾는 방향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길을 찾는 방향을 끝내는 귀중한 제자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함을 드리고, 또 길을 찾아 헤매는 현장을 향해서 답을 줄 수 있는 제자들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축복의 비밀들을 가지고 모든 현장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이제는 각기 있는 현장에서 답을 주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축복된 일꾼들 되도록 주께서 우리 하나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알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길을 잃어 방황하는 현장 속에서 참된 제자로 서서 정말로 이 땅의 모든 현장 속에 답을 주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선교 현장과 지교회 위에,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 현장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